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늘 단위에 서면은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지난 일주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행복하고 활기 있게 보내셨는지, 아니면 일에 지치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셨는지 제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에는 우리의 속사람, 속사정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얼굴 표정 좋습니다. 이렇게 밝고 화사한 모습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시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소망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삶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자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일 대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실 때도요, 늘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심령에 주시는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면서 사는 것이 삶을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사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에는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주고 보여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요. 우리가 일터와 사업장에서 진정한 일터 사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지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교제의 방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한 한계를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예배자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삶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갖춰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가 되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삶의 예배자를 잠깐 정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면서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혀 방향이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자, 더 높이 올라가자, 더 넓게 확장하자,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출발점이 다르고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1번, 성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애통해야 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팔복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이 없는 사람의 허망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돈과 권세와 명예를 많이 가지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받는 것이고 성공하는 척도입니다. 그런 가치와 목적을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내기도 힘겨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이런 목표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따라가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정보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사생활도 참 지키기 어렵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소외되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왕따가 되는 것도 순식간의 일입니다. 반대급부로는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세상 일에 성과를 이루는 것도 쉬워졌고요. 소셜 네트워크를 지혜롭게 사용하면은 복음을 전하기도 훨씬 쉬워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의 구조조정 가운데에서 삶의 예배자, 일터 사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과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의 승리자며 참된 일터의 사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훈련을 열심히 받고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구세군 라이드 교회는 두 분 사관님의 인도 아래에서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갖춰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의 교제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한 경건의 훈련으로 여기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베풀며 사랑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는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품어줘야 됩니다.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은 공동체의 교제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철저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사역 본부가 되는 이 공동체에서 중보기도팀이 든든하게 구축되어서 세상 속으로 파송한 각 성도들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도로 후원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중보기도에 연결고리 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 가운데서 그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대적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야곱의 형제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고요. 그 후손들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의 지휘를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전쟁터가 잘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힘이 빠져서 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아주 치열한 일진일퇴의 전쟁이었습니다. 잠시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기에 훌과 아론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해가 지도록 두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드리자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삶의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 있는 일터 사역자들이, 우리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세처럼 더 열심히, 더 구체적으로, 더 뜨겁게 중보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표현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을 영어로 커뮤니온,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성도 간의 교제인 코이노니아의 의미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성도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코이노니아라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준비시키신 후에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삶의 예배자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과 일터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지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훈련을 받은 것을 실행하는 곳이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예의 바르고 인사성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 우린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청년 부모가 참 누구신지 교육 참 잘 시켰네. 훌륭하게 잘 키웠구만.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 잘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니, 저 사람 태도도 참 반듯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참 겸손한 사람이라 늘 내가 눈여겨봤더니 글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개인이 일과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것, 즉 일터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일터에서 경험한 것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개월쯤 전에 대한항공으로 출국하는 한 청년을 만나서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 워킹 홀러데이로 왔다가 한 4개월 정도 체류하고요.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20대 중반의 고향이 목포인 남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시드니에 이 청년이 도착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서 살았고 어떤 숙소에서 묵었는지 제가 그 청년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은요, 올해 초만 해도 렌트비가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숙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숙소를 못 구해서 며칠 지내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청년들을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곳에서 살았는지 참 궁금했어요. 청년의 대답은 호주나라닷컴을 찾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가격도 절반밖에 안 되고 기차역에서 가까운 리드콤 지역에 광고가 나서 급하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 받은 분이 대답하시기를 우리 집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김치하고 쌀도 넉넉하게 제공해주고 따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받지 않고 그냥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슴이 뛰고 정말 저 같아도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길래 그 조건이 뭐냐고 물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주일 되면은 예배 함께 하자고, 그것만 약속하면 당장 입주할 수 있다고 하더랍니다. 청년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요. 집안에 믿는 사람도 없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자녀였습니다.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알았다고 당장 가겠다고 대답하고 찾아갔더니 그 집주인이 목사님이었답니다. 그래서 청년은 약속대로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가정 예배도 참석했는데 함께 사는 5명의 청년들이 거의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답니다. 이 청년은 자동차 광택을 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요, 버크밀에 있는 호주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광택 공장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대우도 받고 정말 좋은 환경 안에서 돈도 벌고 영어도 배우면서 호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4개월 지난 어느 날 작업 중에 광택하는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골절되고 신경과 힘줄까지 절단되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워커스 컴pen세이션에 가입된 공장이라서 즉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었고요. 의료진들의 정성스러운 수술과 의료 간호로 한 달간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답니다. 제가 다친 팔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친 오른 엄지손가락의 이 마디 부분에 빨간 볼펜으로 그은 자국 같은 게 보이길래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깨끗하게 잘 아물고 손가락도 편하게 움직일 만큼 거의 완치되어서 이제 한국 가서 한 달간 요양하고 돌아와서 다시 일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이 청년은 치료비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요. 급여는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정성껏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나았다고 대답하는 그 청년의 해맑은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함께 기도해야죠. 기도하자고 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그 감사기도 드리고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일터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고 그 청년과 아쉽게 작별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목사님을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일터 사역자의 삶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말씀 훈련과 사랑의 코이노니아의 교제와 중보기도의 훈련을 열심히 받은 삶의 예배자, 일터 사역자들은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코 무기력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성실함을 배웠고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 내에서 직접 상교육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6가지 액션 플랜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당 못할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면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에 의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사관님이나 혹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자를 찾아가셔서 현재 형편을 잘 의논 드리시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전부 다 카운슬링을 받으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나 어려움을 겪으실 때 결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일터에 나가실 때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먼저 출근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일과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하시고 일을 마친 후에도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요. 감사기도 드리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세 번째는요. 굳은 일이나 내 체면에나 저건 못하겠다 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꺼이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돋보이는 일에 관심이 있고요. 좋은 결과만 보여주려고 하지 과정이나 음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심도 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소금 없이 못 삽니다. 빛 없이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요. 빛은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네 번째, 일을 하다 보면 뒤처지고 일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야단치기 전에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인내하시며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아시죠? 그 책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실수하거나 일을 못하는 것은 금방 눈에 띄입니다. 이 말은 실수는 눈에 금방 들어와서 야단치고 비난하기 쉽지만은요. 상대편, 야단 맞는 사람은 점점 주눅이 들어서 긴장하게 되고 더 일을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체념하거나 그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우리가 기다려주면은 머지않아 춤추는 고래처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현재 우리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주위에 낙심한 분들이 계시면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잘 인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하다, 아름다운 순종이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부당하게 대우받고 고통받고 삶의 기본적인 어려움조차도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위로받지 못하면 인성이 파괴되거나 상처가 한이 되어서 가슴에 사무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때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8절 말씀입니다. 이만하면 참 잘했지. 나를 보면 내가 참 대견하다니까. 나는 칭찬받을 만하다니까. 자신의 사역과 성과를 바라보면서 자만하거나 긴장의 끈을
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거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한 항목입니다. 사단은 아주 강교해서요, 언제나 약점을 놓치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정말 인정사정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사단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점령을 당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 신자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직접 공격하거나 세상을 통해서 간접 공격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혀진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늘을 만들고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요, 시편 119편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각인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나 재정의 풍성함, 즉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부수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세상의 성공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린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신 성공 사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사단과 그 무리들에게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 얼마나 식사가 풍성합니까? 인정하시죠? 우리는 맛자랑, 솜씨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맛있게 먹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음식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세상 속에서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 일주일을 교회에서 점심 먹는 그 목적으로 사는 것처럼 교회 와서 밥만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습니다. 우리 이제 식당을 개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손님들을 섬기시면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밥도 사주시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맥심 커피도 태워주시고 일터에서 도맡아서 설거지도 하십시오. 반듯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위에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도 칭찬 많이 받으시는 그런 일꾼들 그리고 일터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는 그런 겸손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회를 봐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보려고 막 눈치 보고 그리고 시간을 내달라고 할 때가 가끔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아유, 어쩜 그렇게 친절하세요? 어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얼마나 참 좋으신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단순히 직장 예배나 신우의 모임과 같은 믿는 사람끼리만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예배자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제 생각과 저의 해석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사족이 되거나 중언부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을 잘 설명한 성경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림으로써 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출처는요, 아가페 쉬운 성경에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으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 또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삶의 예배자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나온 그 그리스도의 생활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저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